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7장은 노년에 이른 이삭이 맏아들 에서를 언약의 계승자로 여기고 에서를 축복함으로 공적으로 언약의 계승을 이어가려 했던 사건에 관한 기록입니다. 여기서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 했다라는 것은 단순한 축복이 아니라 이삭이 마지막으로 남기는 유언에서의 축복과 같은 것입니다. 왕으로 치자면 왕의 대관식, 계승식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이어갈 계승자라는 사실을 공적으로 선언하는 행위에 해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이삭은 결정적인 실수를 범합니다. 우리는 야곱이 간교하게 이삭을 속이고 축복권을 탈취해 가서 야곱에 대해서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야곱이 그렇게 한 데에는 이삭의 책임 또한 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께 평생토록 순종하며 살아왔던 순종의 대명사입니다. 하지만 이삭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무관심해서 본의 아니게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던 적이 있었는데 바로 에서를 언약의 계승자로 삼으려 했던 이 사건이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서와 야곱이 리브가의 복중에 있을 때부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야곱이 언약의 계승자가 될 것임을 밝히셨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장자인 에서를 더 사랑했습니다. 편애했어요. 야곱이 반발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에서에 대한 이삭의 편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 한 그릇으로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산 거예요. 그런데 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거래했다면 누가 더 잘못된 사람일까요? 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산 사람이 더 잘못된 사람일까요? 아니면 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판 사람이 더 잘못된 사람일까요? 장사로 치면 돈 1,000원 주고 다이아몬드를 샀어요. 배고프다고 해서 1,000원짜리 죽 한 그릇에 자기가 끼고 있던 다이아몬드를 판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제정신이 아니죠. 얼마나 장자권을 하찮게 여겼으면, 얼마나 자신이 끼고 있는 다이아몬드를 하찮게 생각했으면, 그 가치를 몰랐으면 장자권을 팔 수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에서는 헷 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 그리고 또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했다라고 바로 전장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부모와 상의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이삭의 배필을 위해서 밧단 아람에까지 사람을 보내서 리브가를 데려와요. 이삭을 위해서요. 그리고 이삭을 결혼시키죠. 이삭과 리브가 역시 에서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에서는 막무가내로 이방신을 섬기던 헷족속 여인을 아내로 삼았어요. 이것이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이 되었다. 바로 전장에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바로 27장 앞에 있는 26장 마지막 구절이 이거잖아요.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2명. 2명의 아내를 헷족속 여인들에게서 얻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진멸하라. 7 족속.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진멸하라고 하신 데는 다가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약 40여 개의 족속이 있어요. 그 중에 7 족속이에요. 그 중에 7 족속은 특별히 죄악이 크니까
일곱 족속만큼은 씨도 남겨두지 말고 다 죽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일곱 족속 가운데 하나가 헷 족속이에요. 그런데 에서가 그 헷 족속 여인을 2명이나 아내로 맞은 겁니다. 만일 에서가 그런 상황에서 언약의 계승자가 되었다면,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는 그런 언약의 계승자가 되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피가 흐르는 헷 족속을 진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의 야곱의 축복권 탈취 사건은 꼭 야곱의 잘못으로만 몰아가서는 안 됩니다. 애초에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영의 눈으로 자식들을 바라봤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는 일이에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말하는데, 여기서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라는 말은 내 몸과 마음과 생명을 다해서 너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이 임하게 하라 라는 의미예요. 히브리어 원어로 직역하면요. 즉 이삭은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축복과 복의 차이가 그거잖아요. 축복은 빌 축자를 써요.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내리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옵소서라는 말은 사실 사전적인 의미로는 틀린 말이에요. 그르게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누구한테 복을 비시겠어요?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복을 내리시는 분. 그건 사람은 축복할 수 있죠. 제사장의 축복, 아버지의 축복, 그리고 지금 이 장면에서 이삭의 축복. 이삭은 에서가 언약의 계승자가 되도록 축복했어요. 축복하길 원했어요. 그리고 그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는 대상이 야곱인 것에 대해서는 이삭이 알지 못하고 있었다고요.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고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언약의 계승자로 삼으셨는지 그 사실을 이삭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야곱이라는 사실을요. 그래서 몸과 마음과 생명을 다해서 야곱이 아니라 에서를 축복함으로 에서를 언약의 계승자로 삼으려 했던 겁니다. 이삭이 가진 인간적인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앞섰던 거예요. 그로 인해 그의 가정엔 평지풍파가 일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삭이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을 했던 이유가 2절에 등장해요.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이삭은 내가 이제 늙었어. 그래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갑자기 죽으면 안 되니까 에서 너를 언약의 계승자로 선포하고 너를 축복해야 내 마음이 편하겠다 라고 말한 겁니다. 이거를 리브가가 들은 거예요. 물론 갑작스러운 미래를 대비하는 것은 좋은 일이죠. 하지만 언약의 계승자를 정하는 것은 이삭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삭의 의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께 물었어야 되죠. 그런데 이삭은 자신이 늙어서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아요. 당연히 내 뜻이 하나님 뜻이겠지. 당연히 장자가 언약의 계승자겠지 라고 안이하게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리브가를 통해서 말씀하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뜻을 전혀 마음에
품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 말씀을 들었어도 애써 무시했던 거예요. 왜요? 자기가 에서를 좋아하니까, 에서를 편애하니까. 에서는 어제 살펴본 대로 굉장히 평화주의적인 사람이죠. 근데 이삭은요. 그런데 에서는 그런 이삭과는 반대 성향이 있어요. 굉장히 남성적이고 마초적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없는 남자다움, 그리고 굉장히 씩씩하고 그런 것이 에서에게 보이니까 이삭은 거기에 끌리는 거예요. 장자에게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를 더 사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요. 리브가는 반대로요. 물론 리브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었을 겁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그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리브가는 야곱을 더 좋아했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불신앙의 백성을 아내로 삼은 것에 대해서 리브가의 마음이 돌아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며느리를 극히 싫어했다고요. 그러니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시어머니 사이와 시어머니랑 이 고부간의 갈등이, 쉽게 말해서 여러분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거예요. 어느 날 내 아들이 나랑 상의하지 않고 혼인신고하고서 살아요. 근데 데리고 온 여자가 불교신자예요. 독실한 불교신자예요. 그렇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가 막힐 일이죠. 지금 에서가 그런 일을 자행한 거예요. 그것도 한 명도 아니라 두 명이나. 자, 그런데 이삭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늙었어.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너를 내 계승자로, 장자의 너를 언약의 계승자로 내가 삼을거야 하고서 모든 축복권을 준다는 그거는 이삭의 재산을 다 넘겨준다는 거예요. 축복권에는 그런 의미까지 있습니다. 모든 재산을 내가 다 너에게 넘겨줄게 라는 의미까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삭의 나이가 137세예요. 137세니까 그런 생각을 할 만도 했겠죠. 이스마엘이 137세 죽었거든요. 이스마엘이 137세 죽었어요. 그런데 이삭이 137세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삭도 내가 이제 죽을 날이 다 됐나 보다 라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유언으로 남길 수 있어야 하지만 이삭이 몇 살 때 죽었습니까? 180세 죽었어요. 이 사건 이후로 이삭은 43년을 더 살았어요. 유언은 지금 이삭이 남기고 있는 게 유언이잖아요. 그렇다면 너무 빨리 유언을 남기는 거잖아요. 43년, 유언을 남기고 43년을 더 살았어요. 이것은 이삭의 인간적인 생각, 그리고 성급함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게 하는 결정적인 실수, 그리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해요. 우리 역시 인간적인 생각, 그리고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망칠 때가 적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아무리 옳아 보이고 좋아 보여도요, 하나님의 생각과 뜻에는 미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에게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묻고 분별해야 합니다. 이것이 내 뜻인지, 내 인간적인 생각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인지 묻고 분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언제나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생각을 분별함으로 이삭의 가정처럼 실패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바라는 게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내 생각이 있어요. 내 계획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옳아 보이고 좋아 보이고 그 길이 안전해 보이고 그리고 그 길이 나를 위한 길인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 다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가 뭡니까? 계속해서 그 뜻을 맞춰가는 거잖아요. 그 뜻은 나를 맞추는 것, 이게 기도잖아요. 그러므로 그렇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알아가는 것, 그렇게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모든 사업과 일터와 여러분의 모든 가정과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분별하여 알고 그것에 순종해서 나아가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참된 복을 받는 거룩하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